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계시는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기쁨을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 계시네 그 상으로 엎드렸던 자모아 칭찬과
주님 위에 높게 주님 위에 주님 위에 높게 주님 위에 넓게 넓게 주님 위에 넓게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주님 위에 높게 높게 울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 할렐루야. 예.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예. 성도님들 얼굴을 서로 이렇게 대면하게 되어지니까 천국의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황폐의 손으로 그의 영혼을 건져주시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들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듣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4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한두 차례씩 장례를 집례하게 되어지는데,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함께 나누는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요,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도의 그 현장에서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구호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7, 80년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붉은색 그 글자가 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깨띠를 딱 이렇게 메고, 그리고 메가폰을 갖다가 딱 들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원색적인 그러한 그 복음을 전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다 빼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언급 없이, 지옥에 대한 언급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위적인 공로의 무가치함, 그 다음에 속죄의 참된 대가, 이러한 그 단어들을 싹 다 빼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진정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그 단어들을요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단어를 싹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상태와 관련하여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벌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영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벌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성,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는 사랑은 잘 알지만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그 속성이 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의로운 그 분노가 막 타오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을 했고요. 그리고 타락한 그 인간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행을 쌓지만은 그 인간의 그 선행,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요, 인간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선행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없어요? 있죠? 예,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주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어들을 그냥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네?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너무나도 불편하여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질 때 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욕을 하게 되어지죠? 지옥이나 가라 라고 그렇게 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말로 싫어하면서 정작 본인은요, 감정이 아주 상하게 되어질 때 상대방을 향하여 욕을 할 때에 지옥이나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제대로 잘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어떠한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냐면은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데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재물관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부자가 나와요. 특별히 이 부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은 어떠하든지 재물을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재물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면서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멋진 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에 제가 분대장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대장 훈련병이 교회에 갈 때에 많은 그 병사들을 이제 인솔을 하는데 이동 간에 군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군가를 하게 되어지냐면 멋진 사나이.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에 가는데 분대장 훈련병이면서 병사들을 갖다가 이제 인솔해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진 종교인 그렇게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한번 부르도록 했습니다. 멋있는 종교인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종교인 멋진 종교인 이렇게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딱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제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보기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멋진 종교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와 관련하여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는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곁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 배경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1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4절부터 보면은 정말로 좋아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관련하여서 잠시 언급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를 하시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그 위치에까지 올려놓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엿들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엿들었어요. 엿듣고 그들이 그냥 피식 웃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였고 그 속에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다시 얘기하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의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서 그들이 의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꾸 선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옳다고 스스로 그냥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선지자의 그 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죄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서 물질을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한 그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뿌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눔과 관련하여서 물질 그 사용에 있어서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은 자색 옷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 사람은 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러한 그 명성 그리고 또 권력 이러한 것들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운 베옷이라고 할 때에 이 자색 옷은요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락하였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데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집 그 대문 앞에는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온몸이 헌대투성이에요. 이 헌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종기예요.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온몸이 그냥 골마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대문 앞에 그냥 버려진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지들은요, 그래도 부잣집 앞에 있으면은 먹을 것이 있다. 자연스럽게 거지들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부잣집 앞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도 살기 위하여서 부잣집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부자는 나눔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상에서 떨어진 것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잘 먹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것으로 배를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냐면은 개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 헌데투성이에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를 핥아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부자의 그 세상에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이 거지 나사로의 그 세상에서의 삶, 아주 대조적이지만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야, 부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이 부자는요, 자기의 그 몸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죽음을 준비했을 거예요. 장래의 그 모든 그 일정과 관련하여서, 그 다음에 또 무덤과 관련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부자는 장사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버려졌겠죠. 아무도 곁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시체는 저기 그 흰놈의 골짜기,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그 불렀던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쓰레기 태우는 그 소각장에 그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던져가지고 버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자는요, 음부에 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씩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한참 있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죽은 그날 이 거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지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한참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거지가 죽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지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이 죽음과 관련하여서 죽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죽음을 축복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죽음을 통하여 이 거지는요,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절망에서 해방되었고, 가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죽음이 이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심지어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부자는요, 죽은 그 이후에 이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부자도 죽자마자 바로 그의 영혼이 음부, 그 다음에 또 나사로도 죽자마자 바로 그의 영혼이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있는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잘 돌봐주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누가 돕고 있냐면은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고요. 나사로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은 개밖에 없지만은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는 그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도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의 돌봄을 받았냐면은 천사들의 돌봄,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에 천사들은 우리를 받들어서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은요, 낙원으로 인도해 주게 되어집니다. 야,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음부,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음부와 낙원에 대해서, 그러면 음부, 낙원은 뭐고, 그 다음에 천국, 지옥은 뭐냐?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그 영혼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천국의 대기소라고 할 수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그 영혼은 지옥의 대기소라고 할 수 있는 음부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으면은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바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낙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믿는 자의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낙원을 거쳐서 천국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천국과 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옥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은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삶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의 그 영혼은 음부에서 그 영혼이 지옥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확실해요. 음부와 낙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국과 지옥과 통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식이 살아있는 곳. 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부자도 죽었어요. 이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두 사람에게 의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부자도 의식이 있고 나사로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큰 고통 중에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나사로를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을 딱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떨어뜨려서 내 입 안을 서늘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다. 죽고 나서 그 영혼과 관련하여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의식이 있는 그 상태로 두 세계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두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천국은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 어떠한 곳이냐면 지옥은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천국은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계속해서 괴로움, 고통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두 세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옥을 얘기할 때에 불꽃, 여기에서 그 불꽃은 어떤 그 불꽃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그리고 그 질적으로 양적으로 정말로 뜨거운 그러한 그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은요, 무엇과 함께 하게 되어지냐면은 영영이 타는 그 불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가 조금 잘렸네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지옥을 또 불로 또 묘사하기도 하지만 어두움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은요, 서로 왕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특징과 지옥이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특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얘기할 때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에 보니까 이거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의 그 정도의 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이러한 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라고 하는 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옥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서로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어요. 지옥에 간 그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가 이러한 그 끔찍한 이러한 지옥에 갔는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가서 내가 왜 지옥에 갔는지 알았을까요?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가서 내가 왜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 회개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지옥에 가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면 늦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부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있는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는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서 또 한 가지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믿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세상에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 이 부자는요, 그 도시에서 상당한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자의 이름으로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거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지 나사로라고 그렇게 이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경에 이 거지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는요,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는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떠한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그 종교, 그러한 그 의식,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동, 이러한 것들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그 삶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그 삶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